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게 비춰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영적인 말씀으로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살아 움직이는 저의 날선 검으로 늘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 앞에 자복하며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연약한 믿음을 주께 의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부족함을 채워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가 되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가지로서 맺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죠.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교훈과 깨어 있어야 할 영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시험함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처럼 하시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영적 생활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왜 영을 다 믿지 말라 이와 같은 경계의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악한 영에 대하여 첫째는 미혹의 영이라 하였는데, 이 영은 자신은 겉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치 아니하면 그 덫에 걸려 성도들이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일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던 그 말씀처럼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상에 대하여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마귀가 잠을 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떠나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미혹함으로써 그를 가라지와 같이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깨어 분별하지 못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세상 유혹으로부터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 기도가 끊겨진 사람, 죄악 중에서 회개치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눌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도 영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보여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유사한 그 방법으로 저들이 다가와 성도들을 유혹함으로 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도 말씀을 따라보면 악령의 역사는 선지자의 노를 쓰고 있다고 했고, 이와 같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는 말은 목자의 노를 쓰고 지금도 활동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며,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을 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자신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로 인한 그들은 울며 이를 갚음이 있게 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마귀는 마지막 때의 머리를 쳐들고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기적도 행하며 우상도 만들어 그로 입을 벌려 말도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들이 그와 같은 영들을 시험하여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 악령에게 속한 영인지 시험해야 한다고 분별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을 시험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포함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영은 분별하여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하는 일들이 시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영을 시험하는 일은 자기 앞에서 역사하는 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악령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 분장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은 계시록 13장에서 이러한 미혹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영의 분장은 그 생김새가 새끼 양과 같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랑의 모습도 보이며 목자다운 면모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용의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수 없고 사탄은 진리를 가장하여 속여 비슷한 말로, 묘의 말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속일 수 있고 또 이적으로 저들의 눈을 가리울 수 있으며 거짓된 기적으로 병 고치는 권능을 때때로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천사처럼 가장하여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닌 변질시킨 말씀으로서 마치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저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탄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하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 그것을 지키는 순종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악령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을 시험하는 이유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지금도 영으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기 위해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이냐? 원래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종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을 시험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행하는 미혹은 거짓된 복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의 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반면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영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등한 분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탄의 미혹의 영이 아닌지를 시험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존재에 있었음을,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이와 같은 문제로 영의 소속에 그와 같은 분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그가 곧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셨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자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이와 같은 주장은 악한 영들에게서 나온 말이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증거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하나님이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은 그 존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며 또 그의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사건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만약 이런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진리는 설 자리가 세상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영, 사탄의 역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단의 교리는 이처럼 이러한 비진리의 토대 위에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사탄의 영이란 뜻이죠.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종말에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의 역사를 봐도 이런 류의 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출현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죠.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붙드는 것이며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의 영과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원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함께 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탄이 용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미혹의 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 이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이 세상에 그들의 있을 자리를 펴고 인간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미혹의 첫 대상이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 후 미혹의 영은 이제로부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미혹해왔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알고 또한 미혹의 영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사탄의 영으로부터 이 영을 유혹의 영이라 부르지만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영분별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이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동기와 동일한 그 방법으로 똑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하여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적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시며 주님도 함께 기도하자 하고 올라가신 그 동산에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해 나태해짐으로 잠을 잤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 악령이 그 틈을 타서 가라지에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역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은 대개의 경우 진리에 대한 판단이 흐린 사람들, 가짜들을 그렇게 속이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영에 역사할 때에는 주로 이적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적을 사용하느냐? 이적은 진리를 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미혹의 영은 혹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쑥물을 내기도 했고 혹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속한 영으로 4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이 서신으로 혹은 말씀으로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오직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만이 계시를 받았기에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합당하고 인정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었을 뿐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지금은 다른 세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증거의 일로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래에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기도하는 종들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들에게 주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사도들이었다는 말씀을 강조하여 준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미혹의 영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오늘과 같은 이 성경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혼미한 시대 속에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같이 혼미한 세대 속에서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로부터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분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가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참여한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새겨지길 원하옵고,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